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천재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은 미켈란젤로를 보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이 미켈란젤로는 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석공의 아내에게 맡겨져서 키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몰락한 집안을 일으키려고 이 미켈란젤로에게 좀 더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삼촌이 아버지가 그렇게 학대하는데도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조각품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상이나 또 모세상이나 또 다윗상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천지창조 그 지붕에 천장 그림도 있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작품을 남기는데 이 다윗상 같은 경우는 높이가 5m, 그 돌의 무게가 한 6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저 옆쪽에 보게 보면 예수님 큰 성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한 5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큰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미켈란젤로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이미 저 다윗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다윗의 모양이 아닌 부분들을 쳐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을 들고 돌멩이를 치기 시작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씩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다윗상의 모양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런 연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누구든지 인생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것은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좋고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당해서 물질이 풍성해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형통케 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은 일시적인 것인데 이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것인데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데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훈련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육신이 너무 미련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게 훈련하시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는 방법을 고난이라는 방법을 쓰실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육신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훈련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틀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성경은 잠언 27장 22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저도 포함돼요. 얼마나 미련한지 이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는데도 이 껍데기가 벗겨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 미련에서 이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껍데기가 단단한 거예요. 그죠? 육신의 생각과 미련이 잘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손길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광야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광야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광야의 특징이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둡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광야에서 모두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자신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재능을 믿고 재산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몇 주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낙엽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죠? 단풍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죄송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구나. 왜요? 우리도 이 낙엽이 떨어지는 순간이 오고 있거든요. 그죠? 인생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근데 이 낙엽이 지금 다 수분이 말라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재산, 내 능력, 내 재능, 왜 자신을 믿고 살아갈까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거든요. 내 명의로 된 집 한 칸, 내 명의로 된 차, 내 명의로 된 뭔가 있으면 사람이 뭔가 든든한 거예요. 저희도 건너편에 있다가 막 억대가 들어가게 참 멋있게 참 교회를 아름답게 꾸몄어도 내 땅이 아니니까 그 재판하니까 쫓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하나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이거 내 집이 아니니까, 우리 명의가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사람은 내 걸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소유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관념적인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신앙인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고개도 끄덕이고 아멘도 하고 그래야지 결심을 해놓고 딱 돌아가서 한 주간 살 때는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리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쌓고 물건을 사고 저축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걸 얻어서 결국 당신의 마음의 안정감은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그런데 여러분, 낙엽이 떨어져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낙엽이 떨어져요.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주권이 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지 못하시고 아직도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신학교 때 교수님이 나가신데 구약학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이 수업 끝나고 나가는데 손 들고 교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도 좀 괴짜예요. 나가는 교수님 붙잡고 어려운 질문을. 교수님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자네 뜻에서 멀면 멀수록 하나님 뜻이야. 네 생각하고 다르면 다를수록 그게 하나님 뜻이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자아가 깨지지 않고 우리 주권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수년 믿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뭐 할 거예요? 아직도 내 주권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이 깊은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따라합니다. 생각의 틀이 무너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우리 기존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이 생각의 틀이 무너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질을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완전히 다 바꾸려고 하면은 뭐하러 나를 부르셨겠어요? 다른 사람을 부르지. 그죠? 근데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여기저기 날카로워가지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옆을 다듬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나를 완전히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한다는 건 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되면요, 자꾸 단점을 보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마저도 단점으로 생각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고, 사단이 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정죄감이라고 그랬죠. 그죠?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바보고 멍청이고 나를 이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돼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롭게 도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틀이 깨지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이 되는데, 물질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 왜 하나님이 물질에 어려움을 주실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 왜 하나님이 이 건강의 문제를 주실까? 자식이 속을 썩이면 왜 하나님이 자식이 속 썩이게 하실까? 남편이 속 썩이고 아내가 속 썩이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냥 뭐 카드빚 뭐 하면 빌려가지고 메꾸려고만 하고 떼우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냥 문제 해결하기 급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는 해결할지 몰라요. 근데 깨달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연단을 받다 보니까 맷집이 좋아져. 그래가지고 웬만한 건 와서 부딪혀도 어떻게 돼요? 아유, 지난번에 이보다 더 심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또 막 견뎌내. 중요한 건 견디는 건 좋은데 견디고 나서 그러면 나한테 이게 좋은 의미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이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내가 바로 해야 되겠구나.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감사해야 되겠구나.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부간에 서로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의 틀이 깨지질 않으니까,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어려움 당하면 버티기만 하는 거예요. 맷집만 늘고 성장이 되질 않는 거예요. 성숙되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 우리 전도사님이 딸이 있는데 20살, 지금은 이제 거의 한 27, 8 됐을 것 같아요. 30살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아이는 한 달에 100만 원짜리, 그때 당시 100만 원짜리 주사를 매달 맞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장판을 자극하는. 나이가 20살인데 초등학생보다도 작아.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는 이래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걔한테 맨날 주사를 맞히는 거예요. 왜요? 자라야 되는데 자라질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는 그 전에 목회에 내가 몇 년 했다 그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창피해서 못하겠어. 왜 그런지 여러분 이유를 아시죠? 내가 그렇게 목회 오래 했다 그래도 아직도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수를 자랑할 게 못 되는구나. 짧게 했어도 좀 하나님 앞에 좀 귀한 열매들이 많아야 되는데, 인생을 오래 살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열매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지 않고 견디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욥은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10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불평 좀 할게요. 너무 괴로워서 하는 말이니까, 속상해서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2절이요. 시작. 하나님께 아뢰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일인데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바로 가르쳐 주실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바로 안 가르쳐 주셔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산 속에 있으면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산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산 속에 있을 때는 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산을 벗어나야 산의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우리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굴은 끝이 없죠, 그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동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터널을 지나서 반드시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 안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터널을 벗어나야만 어떻게 해요?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근데도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고 여러분 가치관과 세계관이 주님의 이름으로 바뀌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월요일 날 끝이 났는데 우리 수고하신 분들 승리하신 분들 이렇게 상품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주엔 준비 못했고 다음 주에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교회 못 오셔서 집에서 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상품을 준비할게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6일차 되는 날 온성도 목사님 이름이 뭐라고요? 온성도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이 저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는데 저분이요 탈북자들 도와주다가 이 중국의 감옥에 오래 갇혔던 분이에요. 근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하여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중국에 가게 됐는데 우리 그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 인신매매범들이 인신매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붙잡혀서 공안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북송되니까 북한에 끌려가니까 거기 재판받든지 죽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붙잡혀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죄송한데 여성분들이 완전히 막 저 시골에 이런데 막 저 사람들한테 막 팔려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우리 한국의 이런 선교사님들이 단체들이 교회들이 그분들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저 선교사님 그 단체에서도 6개월 동안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데 가져가고 이제 몇 년 그 일을 하고 딱 한국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공항에서 붙잡혔어. 중국 공안한테 붙잡혀가지고 감옥으로 끌려갔어. 끌려갈 때는 보통 이런 경우에 선교사들은 몇 개월 이렇게 하다 약식 재판하고 그냥 본국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캐다 보니까 이분이 그 탈북시켜가지고 이렇게 한국으로 보낸 분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사람당 몇 년씩 감옥에 있어야 된대. 근데 이분이 막 몇 사람 이상이 되니까 형량이 20년이 넘게 나왔어요. 나는 몇 개월 있다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20년이 넘게 나오고 그리고 거기 이렇게 감옥에 나오면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요. 앞사람 등을 보고 머리도 막 다 깎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면서 거의 하루 종일 그 앞에서 앞사람 등 쳐다보면서 반성하라고 뭐 그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나가서 뭐 이런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감옥이 아닌가 봐.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루가 정말 너무 길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몇 개월 있으면 가족을 볼 줄 알았는데 제가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7년 그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저 온성도 목사님하고 다른 분하고 중국 감옥에 있는 이분들 나라에서 빨리 우리 국민 되찾아오라고 기자회견하고 이런 게 기사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이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기서 20년 있을 생각하니까 어떨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몸도 아프고 잘 먹지도 못하고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그 안에 감옥 안에 다 거친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낙심이 됐대.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 그 감옥 안에도 보니까 대장이 있잖아요. 그 죄수들 중에 대장이 그 두목이 다 하더니 너 나와보라고. 한국 사람 나와보라고. 너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그 뭘 불러라고 그럴까요? 그때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불러다 그러더니 근데 자기가 강남 스타일을 몰라서 다른 거 불러도 되냐고 그러니까 다른 거 불러보라고. 그래서 불렀는데 기가 막힌 걸 불렀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 실로 안 불렀어. 할렐루야. 좀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막 불렀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두목이 듣더니 노래 좋다고 그러더래요. 성령이 역사하셨어. 그래서 그 다음에도 부르다고 그래서 뭐 예수님 찬양도 부르고 뭐 해 뜨는 데도 부르고 뭐 다 불렀대. 근데 그렇게 되니까 대장하고 친해지니까 점점 이 감옥 생활에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한테 성경도 부탁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거기 죄수들 전도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이 고난의 장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 중국까지 가서 이렇게 목숨 걸고 하실 정도면은 참 훌륭하신 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의 틀이 깨어질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깨어질 부분이 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깨어지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분은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항상 남의 이야기로 듣는 사람은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의 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은 20년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최종 판결에서 2년 6개월 중국 감옥에 복역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터널은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통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견뎌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욥기 1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비를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학대하는 것 같고 멸시하는 것처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눈치채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에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악한 자는 이렇게 그 꾀를 피워서 잘 되게 하고 그 원수들은 가만히 놔두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는 선한 사람만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다 보니까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여러분 겉으로는 다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다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다 뭐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우울함이 있어요. 욥은 지금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고난 중에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토기장이에요. 오늘 욥기 10장 8절부터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날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날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길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날 티끌려 돌려보내라 하시나이까. 흙을 뭉치는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흙이라고 해서 절대로 무가치한 존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내듯이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가 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한 분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를 봐도 다 다른 거예요.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공장에서 냉장고 찍어내듯이 TV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성껏 만드셨는데 시편 139편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날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금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그 형질이 다 틀리지만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토기장애가 여러분 흙을 구하는데 부드러운 좋은 흙을 구해서 반죽을 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레에 얹어놓고 이 물레를 돌리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거칠고 다른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제대로 모양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드러운 손으로 깨끗한 손으로 이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움푹 패이고 찌그러지겠죠. 그리고 힘을 또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모양이 울퉁불퉁해지고. 그래서 정성스럽게 이 모양을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그 은혜가 깊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같이 신앙생활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그까이 거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도 뭐 그만하면 잘 되고,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냥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보면 항상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뒤에서 또 수군거리죠. 말은 안 해도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저렇게 고난을 많이 받나.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전부일까요? 하나님은 그 용도에 따라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긴 모양이 다 틀리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모양이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귀한 뜻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저 브라질의 윤준선 선교사님이에요. 저분이 저렇게 봐도 나이가 꽤 많아요. 딸이 시집도 가고.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이렇게 모스크바 갔다, 캐나다 갔다, 미국 갔다가 브라질 선교사로 갔는데 앞에 말씀은 다 못 드리고, 이분이 보니까 그 증조 할머니 때부터 믿음의 집안이야. 증조 할머니, 할머니, 어머니 다 권사님이셨어. 이게 4대째 믿음의 집안인데 참 감사하지만 한 가지 이분이 괴로운 게 뭐냐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결혼했더니 장모님까지 다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젊은 나이에 너무 그게 마음에 괴로웠던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 다 암으로 그것도 고통받다 이렇게 가게 하시는지. 그리고 본인도 20대 때 병원에 갔는데 간경화 진단을 받았어요.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놀러만 다니고 힘든 일 절대 하지 말라고. 이거 굳어지면 당신 죽는다고.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앞부분의 얘기는 좀 기니까 빼고 선교사로 이제 브라질에 가게 됐는데, 그 브라질에 갔는데 그곳에 보면은 크라클란지아라고 그 상파울로 같은 그 수도 안에도요, 크라클란지아는 이 마약의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 마약의 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정부에서 손을 못 댄대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 가면 막 무기도 있고 이 갱단들이 너무 세력이 세가지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쪽 지역에 가지 않는데. 근데 이게 브라질에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대요. 근데 그분들은 가면 다 옷도 거의 벗고 살고 막 거의 노숙자처럼 대부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선교를 하려고 그러고 헌신을 하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느 날 혼자 이렇게 밤에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빵 2개를 들고, 빵이 2개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하나 주고 싶은데 줘도 되냐?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뭐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데도 막 울더래요. 그 왜 우나 봤더니 3년 만에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처음이래.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 이름 한 번도 안 불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 때문에 우는 거야. 한국말은 못 알아듣는데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우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사역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도 어떻게 할 대책이 안 쓰더래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러더래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안 지키면 벌 받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 벌 받죠. 안 웃으시네. 네, 벌 받죠. 근데 권사님 왜요? 그런데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마약의 땅에 가서 일주일에 빵을 200개씩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돼가지고 아들하고 빵을 이렇게 200개를 가지고 갔는데 이 길을 건너면 그 크라클란지아니까
길을 건너지도 않고 길 옆에서 이렇게 빵을 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이 빵을 막 줄도 안 서고 막 가져가고 서로 싸우는데 나중에 칼부림이 나가지고 서로 빵 가져가려고 막 싸우고 서로 막 찌르고 이러는 거야. 그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는 못 간대. 무서워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응답받은 거야. 권사님, 그 빵 저한테 주세요. 1년 동안 공급해 주시면 제가 가서 전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 7년, 8년을 그 권사님이 계속 매주 일빵을 대고 계시대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알게 돼가지고 빵도 갖다 주고 마스크도 갖다 주고 담요도 갖다 주고 뭐 신발도 갖다 주고 어떨 때는 정말 아픈 사람들 의족도 해주고 그 깽단 단원 중에 그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고 뭐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한 가지 재미있는 거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는 어느 날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아까도 두목이 나타났잖아요. 이번에도 여기다 반지 손가락마다 낀 그 영화에 나오는 깽단 두목이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나눠주고 있는데 너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이거 하냐? 내가 이 지역의 대통령이야? 막 이러더래요. 흑인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큰데 와가지고 막 무시무시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선교사님이 걱정이 됐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당신보다 더 높으신 분이 보내서 왔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두목이 화를 안 내고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럼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또 지켜볼 거야. 그러고 갔대요. 근데 몇 개월 지났을까요? 어느 날 이 분을 만나가지고 다시 와서 이분 뭐 겁이 났죠. 다시 왔으니까. 근데 그러더래요. 내가 널 여태까지 지켜봤어. 내 부하들한테 내가 물어봤어. 근데 넌 진짜 목사야. 네가 길에서 그 사람들 신발을 벗어주는 것도 봤고 아픈 사람 업고 가는 것도 봤어. 너는 진짜 목사야.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재밌는 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줄을 안 서. 근데 깽단 단원들이 와가지고 딱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브라질에서 이런 마약 거리에서 줄 서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이 선교사님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참 극적인 간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딸이 결혼해서 사위까지 딸하고 아들까지 이 사역의 사모님까지 헌신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욥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고 나를 이렇게 부수시는 것 같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는 토기장이 아니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까? 오늘도 진흙과 같은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솜씨가 좋은 토기장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딱하게 굳어버린 흙은 반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죽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버리는 거, 둘째는 어떻게 돼요? 부셔야 돼요. 부셔서 다시 물을 붓고 반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쓰레기통이 없으세요.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여기 그 마약 단원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와서 목사님 저를 그 뭐라 그러냐? 재활원 같은데 마약 중독자니까 치료소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보내줬대요. 근데 6개월 만에 이 마약을 끊고 금단 형상을 이겨내고 나와서 신학교를 보내줬대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막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1년 만에 데려가시더래요. 1년 만에. 암으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하나님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안 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건 뭐가 해도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는 대신에 부수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수시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깨트리셔서 새롭게 어떻게 해요? 반죽을 하시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버리지 않고 부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토기장이는 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굳은 흙을 다시 부숴서 부수어뜨려서 다시 반죽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붙여서, 아픔은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잘못 세워진 우리의 가치관을 무너뜨리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육신의 눈으로, 이 감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의로 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빨리 껍데기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빨리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아집이, 우리의 생각의 틀이 벗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부수는 것은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앞에 원망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낙담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토기장이는 절대 흙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이 이야기 마칠게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간증이 풍성한데 마지막 날 20일째 되는 날 우리 진정주 약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은 그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릴 적에 아버님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행렬병자로 취급해서 장례를 치렀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비가 많이 나왔어. 근데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호자가 없다. 그러면 정부에서요, 행렬병자 노숙자로 취급해서 정부에서 그냥 장례를 치러버려요. 근데 정식 이런 3일장 이런 거 할까요? 그냥 보내서 화장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화장한 이 뼈가루를 가지고 와서 뿌리는데 자매가 셋이래요. 어머니가 계시고. 근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자식이 살아있는데 부모를, 보호자 없는 행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그렇게 보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약사가 됐어요. 거기도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약사가 됐는데 또 이 남편이 또 이 주의 길을 가기로 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신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건만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 이렇게 약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그 개척교회가 비가 새고 이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 주민센터 정도 모양은 돼야 성도들이, 사람들이 오겠구나. 이렇게 좀 교회가 어렵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길에 그 주민센터 같은 그 정도, 그 정도 건물이 어느 정도일까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한 20억 정도? 20억 정도? 그래, 제가 기겁을 하고. 근데 자기는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헌금하고 이래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이럴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세우라 그러시더래요. 옆 사람하고 시작. 네가 세우세요. 네가 세우라. 내가 세우라 그래야 돼. 또 네가 세우라 그랬네. 네가 세우라 그러시더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 20억이란 돈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큰 돈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잘 들으세요. 그렇게 했으면 약국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2층에 위층에 소아과가 있고 약국이 있어서 거기서 이거 뭡니까? 처방전을 내려줘야 이게 약국이 운영이 잘 돼. 그래 꼭 병원을 끼고 있잖아요, 약국들이. 근데 갑자기 거기 이제 브로커가 껴가지고 위에 막 약국을 만든다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브로커한테 커미션을 주고 이렇게 돈을 떼주면은 자기가 거기서 약국을 할 수도 있었대요. 근데 한 가지 마음에 찔리는 게 뭐냐면 이런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나? 안 되겠다. 이런 돈을 가지고 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기도하다 과감하게 그 자리를 놓고 저기 정류장 있는 쪽으로 옮겼대요. 근데 거기는 병원이 없어. 약국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류장 앞이니까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하루 종일 있으니까 막 견딜 수가 없더래, 몸이. 그래가지고 오전에 있는 약사를 또 한 명 두니까요, 인건비가 또 나가잖아. 그래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이 가도 뭐 좀처럼 어떤 건 보이지 않고 계속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하고 이렇게 결심했을 때 있잖아요. 근데 순풍을 만날 때도 있지만 역풍을 만날 때도 있어.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금요일 날 철야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순풍을 만날 때도 주님의 길을 갔고 역풍을 만날 때도 주님의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내가 선택하고 결단했을 때 꼭 순풍이 안 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역풍이 불어올 수도 있어요. 이분도 얼마나 괴로웠는지 정말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뭐 이런 괴로움 속에서 시간을 막 보냈어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에 약국 끝나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옥상이 있대요. 그 옥상에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여름에는 옆집에 창문 열어놓고 막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고 막 그래요.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비닐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기도하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주님이 오셨대. 주님이 찾아오셨대. 근데 주님이 어떻게 형상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 찬바람이 쌩쌩 불어야 되는 그 한겨울 겨울 옥상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하나도 춥지를 않고 무슨 뭐 꽃밭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더래요. 이런 체험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몇 번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분이 주님을 만났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났는데 지인이 그러더래요. 책 한번 써보라고. 그 약에 관해서 책 한번 써보라고. 근데 재밌는 건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좀 은혜가 좀 덜 됩니다. 교수님이 내가 여태까지 가르친 학생 중에 너처럼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처음 봤다.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교수님한테 따졌대. 교수님 왜 저한테 그런 말 하냐고 했더니 아니 이 레포트를 봐라. 친구 거랑 네 거랑 똑같다. 베껴도 좀 정도껏 베껴야지 이렇게 똑같이 베끼냐고 막 그럴 정도로 이분이 교수님한테 꾸중도 듣고 그랬대요. 근데 뭐 이렇게 글 쓰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도 나름대로 막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 앞에 얘기는 제가 잘랐는데 그 뭐 동생이 막 암 걸리고 이러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더 이상 병원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부분들을 하던 것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책으로 썼는데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유튜브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유튜브에다 또 이렇게 진정주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트를 개설했는데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낮에 가도 줄 서서 약을 지어야 될 정도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도 놀랐는데 아까 얼마 있으면 교회 진대요, 그 목사님이. 20억 있으면 진짜잖아. 근데 올해 매출이 200억 된대요. 여러분 다 조를 다니시는 분들이라 200억 정도는 뭐 작은 거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약국에서 1년에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이런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부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반죽하시려고.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